목소리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번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낳는 자라는 의미로 선생이라는 말을 우리는 쓰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선생이라고 단어를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보통 먼저 나서 가르치는 그 학교에서 말하는 그 선생님은 항상 뒤에 님자를 붙여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선생님을 teacher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선생님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 선생은 먼저 낳았다라는 선생이고 영어로 이 선생님을 말하는 teacher는 가르치다는 말에서 파생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teacher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어로 선생님은 물론 중국어로 선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로는 선생님을 라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오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부라고 이야기하는 스프하고는 좀 다릅니다. 노사라고 이야기했던 이 라오스, 중국 사람들은 선생이라고 부르고 라오스라고 부르는데 이 노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많은 지식이 있어서 잘 아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 늙을 노자에 스승사자를 써서 노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기능을 가르치는 사람을 사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부, 우리 중국 무협 소설에 보면 스프 이런 말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과 별도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사, 라오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만큼 이 가르치는 자에 대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국말이나 영어나 중국말이나 이것들을 다 섞어보면 우리는 선생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진짜로 알 수 있습니다. 선생이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먼저 태어나서 경험이 충분하며 능히 가르칠 만한 것이 그 안에 있어서 가르칠 수 있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럴 때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선생님의 자리, 먼저 태어나서 그 자리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많은 경험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을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자리는 특별히 교직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만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생님이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는 바 취업에서 처음 들어가면요 내 위에 나보다 먼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상급자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뭐랍니까? 업무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업무를 분담해서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도 정확히 가르치는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쓰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람도 직장의 그 영역에서 먼저 된 자, 가르치는 자,
경험이 많은 자의 선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 각 취업한 그 신입사원에게는 그 직장의 상사가 선생님인 거죠.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그렇지 않을까요? 농사를 짓는 농사의 영역에도 먼저 농사를 지어본 사람,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 다음 자식에게 이때 씨를 뿌리고 이때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요,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이 올라가면서 점점점 신앙의 연주가 쌓이면서 점점점 말씀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 다음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야, 그때는 기도해봐. 그때는 말씀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지. 그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신앙의 영역에서 먼저 배웠고 경험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말하면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선생님이 된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선생님, 신앙의 영역에서의 선생님이 된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사나 선교사가 됐으니까 선생님이 됐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우리만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면 주일학교 교사는 선생님이 아닙니까? 그들 또한 선생님입니다. 왜 선생님입니까? 그들은 신앙 안에서 먼저 배웠고 먼저 예수를 알았고 신앙의 경험을 했고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설 만큼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신앙의 영역에서 먼저 되어서 교회 나온 지 오래될수록 점점점 연조가 쌓여서 지식이 늘고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런 가르치는 자,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지도자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정말 지도자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둘이 싸웠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둘이 갈등이 있어서 싸우고 서로 마음이 나눠지는 이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 할애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신앙의 영역에서 먼저 된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항상 지도자가 항상 되어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에 먼저 된 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이 되어서 유형,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나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런 사람은 다 지도자인 겁니다. 사도 바울만 지도자가 아니라 목사, 선교사, 교사, 전도사만 지도자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선생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선생이 된 우리들, 먼저 된 우리들, 먼저 믿음의 선생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4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은 먼저 지도자가 된 사람, 먼저 믿음의 선생이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낙심할 만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기억했다고요? 낙심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긍휼하심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오래 다니면 실족하지 않을 거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 실족하지 않을까요? 정말 장로님, 목사님들 계시는데 장로가 목사가 되면 실족하지 않을까요?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되면 실족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실족하지 않을 거다. 교회 오래 다니면 혹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실족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초보때에 걸렸던 그 돌멩이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돌멩이는 이제 우리는 펄짝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돌멩이는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바위돌 같은 그런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커져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도요, 반드시 실족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실족거리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도자가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혹 때문입니다.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유혹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유혹이 없으려면 죽어서 천국에 가든가, 이 땅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나 유혹이 없을까? 우리는 모두 다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반드시 모든 사람은 다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 특별히 먼저 된 자들이 실족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열심히 정말 낙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 때문에 낙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내가 먼저 됐는데 나의 신앙을 공격하는 아주 질 나쁜 이방인이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나 혹은 신앙의 초보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된 자가 낙심하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케이스의 대부분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기 아주 친밀한 사람, 이런 사람이 그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열심을 내어서 내가 갇혔는데 그 사람도 열심을 내고 따라왔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보면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것은 도저히 실족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에 실족했느냐, 뭐 때문에 낙심했느냐, 그 이유는 오해 때문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의 신앙 안에서 가지는 모습들은 오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되면 상대적으로 뭘 많이 하게 됩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과 행동 사이에는 가르치는 자가 되면 반드시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 괴리감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은 이렇게 했는데 행동은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면요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가 배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 뜻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것이 아니고 저것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합니까? 야, 저 사람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저렇게밖에 살지 않아. 저 사람은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저렇게밖에 살지 않아. 아이고 교회 30년 다니면 뭐하고 40년 다니면 뭐해. 저렇게밖에 살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인 겁니다. 무엇이 오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치지만 그대로 다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40년 다니면 뭐하냐. 저렇게 다닌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가란다. 이런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지도자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먼저 된 사람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를 입습니다. 왜 상처를 입습니까? 아니 나는 열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그 나중된 자를 내가 정말 잘 케어하고 있는 것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들어온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들어온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교회 먼저 다녔던 사람도 이 교회에서 먼저 되어서 직분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낙심되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낙심하게 하는 그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에 초점을 둬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인생이요 정말 굴곡진 인생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수없이 강의 이역과 바다의 이역과 40에서 하나 감한 태양을 몇 번 맞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죽을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여행 갈 때도 돌에 맞아가지고 돌무더기 쌓여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버리라고 돌을 던졌는데 돌을 어떻게 만큼 던졌냐면 사람 머리 위로 돌을 쌓아버릴 만큼 많은 돌무더기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요 오늘도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는 긍휼하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항상 자기를 봤을 겁니다. 왜 자기를 봤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선교자가 스데반인데 스데반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냥 그들 스스로가 돌을 던져서 죽이거나 그들 스스로가 결정해서 스데반을 죽인 게 절대 아닙니다. 당시에 종교회의라고 이야기했던 곳에서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어도 되라고 사인을 주면 그때 사람들은 돌을 던지거나 사람을 죽입니다. 그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 이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졌으니 죽여도 되라고 허락해주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발 앞에 옷을 벗어놓고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는 또 기세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여러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외로 도망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했던 겁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그런 행동 때문에 예수 믿었던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노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이 또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냐? 저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머리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시간보다 어디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으냐면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있었던 시간이 더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복음을 알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가 되었다면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과 열심히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그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 가냐면 자기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에서 자기 고향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를 사도였던 바나바가 불러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던 그가 불러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했고 그 보잘것없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자기의 직분을 세우신 자기에게 직분을 주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스데반을 죽일 때 정말 그 스데반을 죽이라고 내가 판단을 했던 사람이고 재판장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 내가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기적이었던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고향에 처박혀서 고향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를 불러다가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정말 보잘것없었던 나를 예수를 핍박했던 나를 사람들이 부인하면서 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나를 붙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으로 보내심으로 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증거하게 만드시니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되지 않고 무엇을 받냐면 자기가 받았던 은혜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직분 긍휼하심을 바라보니까 어떤 힘이 있었냐면 먼저는 자로서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된 자로서 가르치다 보면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낙심될 만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가?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내가 권사로, 내가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서 있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영화로운 이치에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죄에 대한 나에게 직분도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나에게 지금도 온전하게 살지 못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나를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못되는 자로서 교회에서 섬기면서 나누면서 당하는 그 낙심된 마음은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 주신 긍휼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과 긍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된 자로서 지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신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전하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전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전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종이 돼서 이것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전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했다 교회에 유난히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있어야 그건 내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건 내가 있어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인 게 아니라 자신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삶,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고백하니까 태양 계신 예수, 이 태양 같은 예수를 드러내니까 반딧불 같은 나는 당연히 안 드러날 것 아닙니까? 예수를 드러내니까 나는 당연히 안 보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지도자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렇게 예수를 드러내기 때문에 나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 또 종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예수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종이 되기 위해서 왔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존감 때문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의 그 약한 약점을 건들면 꼼짝달싹 못하고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내가 그때는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나를 공격하냐고 이야기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뻔히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걸 알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보기 싫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의 자존감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요 나의 자존감을 상한다는 말하기 전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보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당하는 것처럼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닙니까? 나의 영린이라고 했던 나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난 너희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에게 이야기 외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질그릇이다. 내 안에 있는 게 보배다.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자존감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애시당초 질그릇으로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공격하고 어떤 모습으로 내 자존감을 건드려도 나는 애시당초 그런 질그릇이었다. 하지만 내가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있는 보화를 보아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호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보호색이 뭐냐면 꿩이요 새끼를 낳으면요 꿩 새끼가 마치 들판에 있는 풀 낙엽의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잘 안 보이죠? 심지어는 꿩이 새끼를 품고 있어도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너무나 똑같거든요. 이런 게 다 보호색입니다. 개구리가 풀숲에 있을 때는 풀의 색깔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게 다 보호색입니다. 보호색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어 보십시오.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으면 사람들 눈에 이것은요 확연하게 대조되어서 눈에 확 띕니다. 아니 이런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뭘 보냐면 보화가 있다라고 그 보화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요, 땅에 정말 땅에 돈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돈이 5만원짜리가 떨어져 있는데 땅이 누리끼리합니다. 5만원짜리처럼 땅 색깔이 그럽니다.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잘 안 띄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얀색 위에 5만원짜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 위에 5만원짜리가 있으면 눈에 확 띌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쉽게 죽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자존감을 건들 때도 있고 자존심을 건들 때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를 자랑하지 않는 자. 왜? 나는 애시당초 내 자존감을 내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애시당초 질그릇 같은 존재였다. 질그릇 같은 나를 하나님께 쓰신 이유는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아야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기 때문이고,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화를 담아야지만 세상이 눈에 쉽게 발견해서 여기에 보화가 있구나, 내 안에 있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를 꺼내가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 나의 자존감에 관한 문제가 절대 아니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그런 나를 쓰셔서 하나님께서는 뭐 했다? 보화 되신 예수를 증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교회 다니면서 자신을 전파하지 않는 지도자, 먼저 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누군가 우리의 질그릇 됨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마치 자존감을 건들면 기분 나쁘니까 이것도 내가 있다, 저것도 내가 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저거 했다, 자랑이가 너무나 쉬운데 그러한 자랑을 내려놓고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니 내 안에 있는 보화를 취하라고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종됨에 대해서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됨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도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섬기고 있으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너무나 힘들다 어려운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요 부모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부모는 안 힘듭니까? 힘들지요. 자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부모님은 안 힘들 거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마음이 더 썩어 문드러집니다. 더 아픈 거죠. 제 아버님 이야기 요즘 자주 합니다. 요즘 제 아버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제 아버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든이 되신 이제 42년생, 제 아버님이 42년생인데 제 아버님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아버님 입으로 아버지의 아버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아버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냐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저에게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1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나이는 48입니다. 우연치 않게 아버지의 나이와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올해 이제 50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 아버지께서 우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런 아버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우리 아버지는 48에 죽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17살 때부터 쟁기질하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눈물이 난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했던 게 아버지의 어려운 시절, 즉 아버지가 48살이 되었을 때 40대가 되었을 때 사업을 다 말아먹고 힘들었던 시기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무집 집 옆에다가 벽돌을 쌓아서 슬래트를 만들고 방 한 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고향이 아닌 전혀 타지에서 그 나무집에서 다시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6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안간힘 썼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고 그때 그렇게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고 그 어려울 때 나도 우리 아버지가 필요하더라. 그런 아버지가 진짜 보고 싶더라. 그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도와줬으면 나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아버지가 처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힘들구나. 힘들었구나. 사실 부모도 힘듭니다. 부모가 힘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실 섬기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섬김으로 인해서 자식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고 자식은 부모의 섬김을 통해서 뭘 합니까? 그의 꿈을 펼치게 되고 그의 꿈을 이뤄가게 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 섬김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한 독립된 인격체가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또 다른 가정을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사망이고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일지라도 나는 원자된 자로서 그 길을 가겠노라고 그 섬김을 전파하겠노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자신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내려놓고 나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 내 안에서 너희들이 취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섬기는 그 가운데서 내가 죽어감을 보는 그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은 사망이고 네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하는 먼저 된 자로서 기꺼이 그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가 되어서는 다 같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길을 선택했냐면 다 같이 잘 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 같이 잘 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 부자가 되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다 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 같이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나누었고 그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는 무엇이 되었냐면 기꺼이 그가 질그리심을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보화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면서
기꺼이 자기의 삶을 종으로 드렸던 삶을 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는 것, 그 자리를 사도 바울은 꿈꿨다는 겁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즉 지도자는 이러한 다 같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지금은 힘들겠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가 복음을 가다 보면 그때는 힘들겠지만 그 복음의 길 가운데서 연단하고 훈련받아서 복음을 가진 자로 설 수 있도록 사실 먼저 된 자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나에게 자꾸 신앙을 강요하면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 하는 말입니다. 정말 많이 이야기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들었단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정말 광주에 가면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가지고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신앙을 물어보고 그분 직분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저희가 같이 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교회 와서 좀 쉬고 싶습니다. 신앙은 좀 쉴 테니까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뭐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릴 테니까 다른 것만 저에게 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자는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전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은 그래서 나를 건들면 나는 다른 교회로 가겠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의 질그릇됨을 고백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보화를 위해서 남의 종이 되는 것을, 남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나이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을 만드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꿈꿨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 성도가 많으면 그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이 된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가 질그릇이 되어서 보화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보화를 드러내는 삶,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예수 믿는 누군가가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성도들의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튼튼한 교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 질적인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다 같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나는 나와 똑같은 복음을 갖게 하는, 똑같은 믿음을 갖게 하는데 힘쓰고 있는 사람인가?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또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양육 과정 가운데 나는 그를 만들고 있는가? 세우고 있는가? 그 사람 또한 내가 지금 나의 생명을 다해서 그 사람의 정말 삶을 세워가는 것처럼 그 또한 그의 생명을 다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세워가고 있는가? 그 세워가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러한 장로님, 이러한 권사님, 이러한 집사님, 이러한 분들이 정말 많은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혹은 새로 나온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종되기를 자청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 자존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질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도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삶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긍휼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고백하는, 그리고 또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